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창립 기념일로서 교회가 202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째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라고 그러고 교회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 모습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확연히 그 전과 후가 달라졌죠.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듯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겁에 질려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용기가 충천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굳은 마음과 닫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깨달음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참된 믿음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문빗장을 열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조차도 오순절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세상 앞에 서서 외쳤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가서 그야말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채워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라틴 문화권에 소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필리피가 항복을 했죠. 고린토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쇠사슬에 묶인 바오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들의 질주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형벌의 고통도 죽음의 공포도 이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했죠. 박해하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살과 죽상에 찔려 죽고 모가지가 잘려 죽고 산채로 살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톱에 잘려 죽어가는데도 그런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도 의연히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절대로 변화되어 수 없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다락방 속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 강림은 바로 부활이 완성된 순간이고
또 복음이 세상 앞에 증거되고 선포된 순간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일을 교회가 시작된 날로 보고 교회의 창립일로 이렇게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를 우리는 부활 시기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과 이 성령 체험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나버렸을까? 아니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이 성령 체험은 지금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성령 기도회 같은 곳에 가서나 만날 수가 있고, 성령 강림 대축일에나 받을 수가 있고, 세례나 견진 때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성령에 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는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간혹 보셨을 겁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열심해지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삶이 변화되고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주변에서 가끔씩 봐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앞에서도 걸려 넘어져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그 힘든 그 여정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체험들은 우리 삶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빈번히 일어나야 하는데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바뀌려면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례 때 성령을 받았고 또 경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도 다 받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세례나 경진 때만 잠시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삶에 머무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성령은 내 삶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령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힘이 다 빠져버린 이런 교회의 허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고 신자들이 세속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 이중생활에 젖어 살고 물질 만능주의가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축복과 은혜만 무성한 기복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은 이유는 교회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교회가 성령 부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일치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성령을 거슬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고만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는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여건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가정사에 꼬여있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청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도 대부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우울증을 겪고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이나 절망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각종 중독 증세에 그런 시달리고 있다면은
이거는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따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는 단어들이에요.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한테 왜 외로움이 있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가 왜 오겠습니까? 성인 성녀들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런 병증들은 성령 부재의 삶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면 성령께 치유를 청하시고,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성령께 맡기시고, 아픔이 있다면 성령께 위로를 청하시고, 정말 도움을 청해야 될 문제는 성령께 의탁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성령 칠험 뽑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쪽지 한 장씩을 뽑을 건데 호기심으로 솔깃한 마음에 그냥 점괘를 보듯이 그렇게 뽑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깜짝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칠험 뽑기를 할 때 그냥 재미로 뽑지 마시고 마음속에 정말 짧게라도 성령을 청하시면서 나한테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은사를 주십사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뽑는다면 성령께서는 기기묘미한 방법으로 내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정하셔서 그것을 일러주실 겁니다. 물론 은사를 뽑았다고 해서 은사를 얻거나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쪽지에 적혀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정해주신 걸로 굳게 믿고 내게 가장 필요한 은사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은사를 열심히 구하신다면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마 맺어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성령의 7가지 은사는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굳셈, 효경, 경외. 자, 그런데 방금 일러드렸던 이 7가지 은사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들이죠. 자, 우리는 부귀영화, 권력명예, 건강 따위를 원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영적인 더 높은 세계로 이끌고자 그런 은사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뽑기를 통해서 은사를 뭘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은사를 받든지 간에 그 은사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천상 순례길을 향해서 나가는 애들한테는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것들이 납니다. 뭘 청하든지 그 은사는 다 좋은 것들이니까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예요.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9가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네 삶에 얼마나 이 9가지 열매가 열려있나를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게서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다면,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크다면, 평화보다는 근심, 걱정, 불안이 더 많이 붙들려 있다면 아직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없다는 거고 내 삶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모르고 사는 신자들, 또 성령의 존재를 잊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죠. 정말 성령을 모른다는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가장 좋은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기쁜 손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부르면 달려오시고 청하면 도우러 오시는 분이신데
성령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께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조금 더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는 거 어불성설이죠. 한번 꼽아보십시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다 받았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그렇게 공부하고도 사람이 바뀌던가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바뀌던 그 사람을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주자주 성령을 청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해 오셔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숨결을 내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 좋은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기쁜 한복판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러 즉시 달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실 거고 슬플 때 위로가 되어 주실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저 옛날 사도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하고 힘있고 활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